순자 구원학편에 봉생마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밭에 자라는 쑥이라는 말인데, 본래 쑥은 곧게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자라는 삼나무와 함께 있으면 삼나무를 닮아서 곧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교단 106회 총회는 올해 총회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삼나무 같은 역할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교회 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삼나무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3년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다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다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삼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순히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말로 자신의 죄를 시인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런 삶은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것도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앞다투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했을 뿐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잘못을 바로 잡았습니다. 저들은 참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참된 영적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대국민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참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참되게 회개할 때 한국교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섬겼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최선 다해 감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정말 세상에 올곧은 삼나무가 되어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고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진실로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다면 원인은 주님께 불순종한 것이기에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결단하고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한 목회자의 역량으로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조직을 바꾸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의 복음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복음이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일어나 오순절을 맞이해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저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지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사도가 명했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심령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지상의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한 세 가지 요인을 주목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가능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읽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설교를 경청함으로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첫 번째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모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려운 이웃을 지체를 도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영적 부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끝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는 통로지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 기도했고 형통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강력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하여 간구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하셨지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필수 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살만 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밝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신명기 본문도 이웃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신명기 말씀은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7.7절은 첫 수확을 거두는 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확을 거둔 자만 자신의 소유에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노비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사실 집안의 종들 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은 삶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 자가 저들의 목까지 다 내어주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즉 예수 복음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도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그 조선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은 많은 희생을 치루었지요. 풍토병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채꽃도 피지 못하고 쓰러져 이 땅에 묻혔습니다. 항상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를 내어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희생하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전했던 복음은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인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간 사랑함으로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가 가정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 신앙 안에 있다면 더욱 잘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심으로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또 일터와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내가 있으므로 나의 직장이 이루어지고 나의 일터가 이루어지고 우리 동네가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로 알고 그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작은 자를 배려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곤지암에 있는 소망교회 수양관에 오르다 보면 언덕 아래에 한 벽돌 건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열쇠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 열쇠 공장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이 유일한 열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의 행복을 자물쇠로 잠그어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지요. 팀 켈러 목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소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주는 것 아닙니다.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 복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맞이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은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깨어지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케 만듭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게 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면요, 우리 밖의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담대히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실은, 복음은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유통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된 예수 복음의 능력은 나와 교회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올곧은 삼나무로 자라지 못한 것,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것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같이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올곧은 삼나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올곧은 삼나무로 자라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예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늘며 임하소서. 거짓 같아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손 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구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삼남으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이를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에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혼란의 교회 교회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니 오 주님,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모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주의 말씀대로 세상의 손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리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의 손가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아버지 삼나무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군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약한 우리 인생의 지나 주님 앞에 하시는 너희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사오니 올 한 해 아버지 습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삼나와 같이 얼룩게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손과 빛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첫 주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삼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여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확신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재직들이 꼭 한 가지 사역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풀어 주옵소서. 또한 방역 관계자, 의료 관계자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확진 투병하는 모든 분들이 다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가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동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삼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